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애굽을 비롯한 주변 모든 국가들의 가뭄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야곱의 집에도 어김없이 가뭄을 당하게 되고, 이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착한 형제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이제 그 형제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가정사를 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가정사를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요셉이 계속 형제들을 추궁하자 그 추궁을 당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우리가 이 추궁을 당함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함이 과거에 우리의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과거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깊이 후회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은 이제 자리를 피해서 그 슬픔을 달래며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한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면 너희들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과거 우리가 우리의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이 악한 행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구나라고 깊이 후회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괴로움이 닥치게 되었다라고 후회하며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돌이키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아직은 내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잠시 그 자리를 피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그 슬픔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시므온을 결박하고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면 돌아가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요셉은 왜 형제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리를 떠나가서 웁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어쩌면 아직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억누르고 슬픔을 억누르고 형제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슬픔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분노 또 여러 과정들을 통한 기쁨을 통하여서 흘리게 된 그 눈물을 통하여서 아직은 그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제들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하심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통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과거와 달리 자신의 막내 동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가, 정말로 형제들을 향한 책임감과 진심이 우러나오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을 또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는 형제들을 향한 변화와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형제들 앞에서 울지 않고 자리를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온 것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과의 만남의 회후의 시간을 갖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면서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그 형제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잠시 이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시험하며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형제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듣자 감정을 억누른 채 자리를 떠나 울었던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그 상처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형제들을 통하여서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그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아주 큰 상처로 남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앞에서 히브리어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들의 자신의 과거의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에 대해서 뉘우치는 이야기,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이제 그 슬픔의 무게들, 괴로움의 무게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흘렸던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고 용서가 시작되는 눈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벌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보복하기보다는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은, 요셉이 비록 형제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분노와 슬픔도 느꼈던 것이죠. 이 복잡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게 되었고, 그는 이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해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엎드리며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의 자제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그 시간을 잠시 미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인내하며 이제 형제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출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앞세워서 내세우기보다는, 그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신앙적인 인내를 품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앞으로 형제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잠시 멈추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화해의 길 속에서 요셉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가족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 안에서 흘리게 된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눈물을 통하여서 그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잊고 지냈던 잘못이나 남에게 준 상처를 돌아보며 회개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야 비로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왜 죄인이냐,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잘못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잘못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는 불현듯 나의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는 죄가 깨달아질 때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개의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개의 순간 흘리게 되는 눈물은 단지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라고 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고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뉘우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된 회개는 나의 과거를 단순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그 삶이 변화되어서 말 한마디도 더 조심하게 되고 행동 하나하나 더 따뜻하게 은혜가 넘치는 행동으로 변화되게 되며,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화해하고 용서하기를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먼저 입술을 열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말 한마디를 열어가는 것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받은 상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받게 될 상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깨끗한 언어로, 또 잘 정제된 언어로, 그때 내가 사실 많이 아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나가 보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아름답게 회복시켜주는 아름다운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화해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고 이 회복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계속해서 건네면서 이 관계를 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나아가며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하며 과거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말과 행동들에 더욱더 신중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화해의 일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반응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악한 세력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시험에 드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충분하게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가 감사로 이 리모델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시험 드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 더욱 힘써서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